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운 날씨 중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여기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모든 걸 부족했음에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또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배 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찬송가 539장 되겠습니다.
540분 하시겠습니다. 내 눈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되시도록 성령 충만하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업에 맞춰 묵상해 드리므로 주일 오전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나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성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졌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두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94번 94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도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되게 하셨느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1장 부른 다음에 최연우 권사님 예배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송가 1장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질병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해가 바뀌어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해의 생명을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 부를 가지고 있어도 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없는 약한 자들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들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중심을 주께서 잡아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셨기에 그 모든 환경과 하나님 질병 가운데서도 지켜보아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떠한 처지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있는 처소에서 이 시간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10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한 해는 우리가 지난날 알고도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고도 하나님 버리지 못한 모든 죄의 습관과 옛사람의 습성들을 깨달아 알아나가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석 성교교회 위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어린 자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셨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이곳에 하나님 반석 선교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아버지 환경이 바뀔지라도
늘 하나님의 변치 않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뜻이 있고 말씀이 그리운 자들 하나님 찾아 들어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새로 주신 2021년도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이 세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병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님 흥할지라도 망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드는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역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쓰러진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백성들, 아픈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워나는 하나님의 중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대언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들이 내게 아플지라도 하나님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구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구절. 사랑이 넘치는 자비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불안에 떨고 또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에 한파까지 찾아오고 AL 바이러스로 많은 가축들이 도축되어지고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군사, 외교 등 모든 분야가 어수선하고 하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런 와중에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을 찾아 주의 첫째 날 여호와의 날이요 성일이기에 모든 바쁜 일과를 뒤로 젖혀놓고 먼저 예배드리러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주께로 올 자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 아버지께서 이끄신 줄 믿사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아멘. 복 있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아멘. 영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아멘. 한대 발걸음 되게 하셔서 아멘. 생명과 평안을 만끽하게 하사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행위나 무심코 범죄했을지라도 모르고 범죄했을지라도 또 알고 약해서 범죄했을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죄가 드러날 때마다 즉시 주님 앞에 주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자백하며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 했사오니 깨끗함을 받아서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다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가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각종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만끽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계명에 따라 하나님 10의 1조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예배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성전 안팎을 가꾸며 늘 성실하게 성전 미화에 애쓰는 여종들과 남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낱낱이 기억하시되 특별히 한 주 동안 담임 목사 부부가 출타했는데 하나님 박성구 목사님을 대신 세워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하나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를 섬기느라고 하나님 여성회장과 하나님 임원들과 하나님 여성교 회원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섬김이 같이 있어지게 하소서. 사렙다 가부가 하나님 혼자 자식과 먹고 자살하려고 했던 밀가루 한 움큼에 하나님 기름 한 움큼밖에 없었지만 그것으로 주의 종을 섬겼을 때 북이스라엘의 3년 가뭄에도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저들에게 건강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화목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도 떨어지지 않고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고 기름지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에 하나님 활짝 피어난 꽃처럼 저들의 믿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건강의 꽃도 피어나게 하시고 화목의 꽃도 피어나게 하시고 사랑의 꽃도 피어나고 섬김의 꽃도 피어나게 하셔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사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 세상 사람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드러내는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이끌림마다 구원의 거룩한 대열에 합류하는 은혜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보 오른편을 보겠습니다. 공동체 고백란 밑에 강을 건넌 사람들 타이틀이 적혀있는데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다음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히브리서의 제목을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신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면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히브리란 말의 어원은 넘어가다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강을 건너는 것, 즉 강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 한편에서 다른 편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는 강을 건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강 유브라데의 다른 편에 있었던 우상의 땅 갈대아에서 유브라데가 이편에 있었던 가나안, 곧 하나님을 경배하던 땅을 건너왔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주님을 믿었으나 여전히 유대계를 떠나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떠나 은혜로, 옛 언약을 떠나 새 언약으로, 구약의 의식적인 봉사를 떠나 신약의 영적인 실제를 건너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유대교를 떠나 교회로, 땅에 속한 것을 떠나 하늘에 속한 것으로, 제단에 있는 바깥들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혼을 떠나 영으로, 진리와 생명의 조문을 떠나 진리안에 있는 생명의 성숙함으로 건너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저도 여러분도 영적 히브리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라는 의미는 강을 건너자라는 뜻인데, 그 유프라테가 강을 건너거든요. 유프라테스 강이 약 5,500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죠. 그 강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무 교통수단이 발전하지 않았던 당시에 건넌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요. 근데 그 강 건너가 가나안 땅이고, 강 저편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은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우상이 만연한 곳이에요. 다시 말하게 우상을 떠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귀신을 떠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죄를 버리지 않으면, 타락한 육체를 처리하지 않으면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강을 건너지 않으면 여기 히브리인이 아니고요. 히브리인이 아니면, 영적 히브리인이 되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각종 저주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을 건넌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얼마나 가증히 여겼으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찢어 죽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처리해야 돼요. 십자가로 처리해야만 히브리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주보티 편을 보십시오. 1번, 2번, 3번 여러분이 2번까지 읽어주시고요. 3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21년도에 소요마다 삼복의 중심을 위하여 단체를 준비하는데 소용될 금용을 헌금하는 통신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자 기념할 만한 날을 기념하여 게시판에 기록했다. 헌금해 주시면 주일마다 성도들이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여성교회 구역에서 성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식사를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한 대여섯 번 했나요? 그 흐지부지 됐는데, 제 생각에는 빠르면 6월달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늦으면 올 한 해가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할 때 쌀 같은 건 교회에서 공급하지만 반찬을 만드는데 이제 소용되는 비용을 내가 기념할 날에 한 번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판에다 기록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여성교회로 넘겨서 여성교회 구역마다 반찬을 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참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게시판에다 적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담임 목사 부부가 2021년도 신년 목회 계획자 출타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충동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오는 사이에 날씨도 사나운데 박수부 목사님께서 제 대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냐 수고 많으셨고요. 또한 목사님의 식사 준비로 섬기느라 수고해 주신 여성계장 최로이스 집사님과 이광덕 원사님, 또 민불의 집사님, 또 이연수 자매님까지, 또 여러 여성계 여러분들, 또 저녁 새벽 예배 설교 동영상을 촬영해서 단톡방에 올리느라 수고하신 임용규 집사님, 또 찬양 인도와 반주로 수고해 주신 최순정 집사님과 은지, 은비, 또 교회당 문이 그 삐그덕삐그덕하고 제가 염려를 했는데 그걸 또 강영선 집사님이 수리를 해놨더라고요. 모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지켜보셨을 테니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6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김정재 자매님이 남양주에 있는 나눔병원이라는 곳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힘들겠죠. 교대로 가서 근무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성갑 집사님도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동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아침에 통화해 봤는데 식사를 좀 못하시고 물만 그렇게 드신다고 하는데 손이 붓고 발 한쪽만 붓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더라고요. 젊었다고 건강하지 못하고요. 늙었다고 또 무시할 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남녀노소 유무식을 불문하고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땐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누군가가 형제자매들이 아플 때 돌아보고 또 신방도 하고 아멘 합시다. 아멘. 또 위로도 좀 해줘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주중에 다녀와서 오자마자 교인이 밀려서 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하나 떴더라고요. 노회 목사님 사모님인데 시흥합설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암으로 소천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그 전에 제가 시찰장 할 때 시찰 회계도 보고 했던 목사님 사모님이고 단체적으로 제가 여행을 주도해서 많이 2년 동안 제가 인도하고 했던 그분이 많이 봉사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때 막 화사하게 웃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이 대장암 말기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이 가시처럼 되고 이렇게 풍치가 좋은 사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 희한하죠? 그 초상집에 가면요 2부리의 사람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가는 사람은요 온 가족이 오는 사람마다 다 울어. 다 눈이 시뻘게. 어쩔 줄 몰라. 근데 속만 세게다 갔어. 그럼 전부 웃어. 어디 초상집까지가 않더라. 그래서 제가 금년 올해 처음으로 이제 초상집을 그 집을 가는 건데 전부 눈시이 뻘개가지고 어쩔 줄 몰라. 남일 같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들이 아프고 그럴 때 돌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충고하다 보면 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모든 걸 생략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시작. 아들날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전한 말씀은 그 기독교의 핵심 5대 진리라고 해요. 집을 지면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없으면 집이 건축되질 수가 없잖아요. 바로 기독교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4,000년까지 이렇게 이전에 올 수 있도록 된 것이 뭐냐면 이 핵심 진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핵심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 진리를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은혜의 우수보가 터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레마라는 말씀. 원래 흐레마라고 이걸 히읗 단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다는 단어가 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로고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보는 성경에는 헬라 원전을 찾아보면 로고스로 그냥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없이 레마로 기록되어 있어요. 레마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가장 잘 나오는 말대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과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할 때 그 말씀이 레마랍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 때 거기 말이 내 말이 그게 뭐냐면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레마가 되는 거야. 안 받아들이면 로고스야. 아무 상관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이게 약이라고 할 때 이 약만 먹으면 어떤 병도 난다고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약은 아무리 좋은 약이고 보약이에요. 그러나 안 먹으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어떤 문제도 해결받지 못해요. 교회만 다니는 뿐이지 세상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다 달라. 그게 레마와 로고스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안다, 알다 이런 단어가 여러분들 똑같이 알다, 안다 단어 나오지만 원문에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와 오이다라는 단어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기노스코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이 알아듣고 아 그런 거구나, 그런 뜻이구나. 그렇죠. 히브리인이라는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강을 건넌 자구나 이렇게 지식을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게 여러분이 순복해서 강을 건널 때 강을 건넜다는 건 뭐냐, 죄악의 강을 우상숭배의 강을 건너는 걸 말하고, 죄악의 강을 건널 때 우상숭배를 건너게 되고요. 그때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다 소멸되어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고 화목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각가지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노스건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이다는 순종해서 경험되어지는 걸 말해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삶에 적용하는 거지 남의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안타까운 것은 실컷 설교 듣고 상대방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노스코만 아는 거예요. 그걸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혼생명으로 사는 자라고 말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하니 이스마엘 에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 에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삽니다. 광야에 살았다는 것은 물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것인데 물이 없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고 말입니다. 은혜가 없이 살면 늘 싸움질만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알게 되면 싸움이 멈추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만큼 내 인격이 바꿔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5대 진리를 가르쳐 드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몫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성육신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을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주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려 간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라는 단어는 헬라어 말에 예수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보여줘요. 성육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분이 그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걸 바로 성육신이라고 해요. 다시 말할게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셔서 두신 곳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축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잔치, 축제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 살 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건강이 있었고 또 화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행복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허락했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맺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리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와에게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현현해서 바로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것이다. 그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마자 그 유혹을 따라 그걸 받아들여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따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어떻게 세상으로 떨어졌는데 그것이 죄를 범죄하게 되고 귀신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고 질병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살인이 나타나고 각종 저주 가운데 바로 대동댕이 쳐졌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첫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죄를 졌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 어디에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다시 말할게요. 웃음에서 떠납니다. 건강에서 떠납니다. 화목에서 떠납니다. 모든 축복에서 여러분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이키기 위하여 그래서 신앙은 회복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회복 생활을 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안 살았는데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처리해야만 모든 원흉에서 모든 질병과 다툼과 저주와 각종 불행에서 바로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께서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가 안타까운 것인데요. 죄라는 것은요. 죄를 인격화하면 마귀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동일 인격체입니다. 마귀의 부하가 뭐냐면 귀신들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1인칭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복수입니다. 자, 그 얘기 뭐냐면 모든 이 저주의 영들의 머리가 누구냐? 마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고 하고 사람을 대적할 때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죄를 질 때 마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귀의 부하인 귀신들이 여러분 이게 들어오면 여러분 인격을 다 파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인격으로 살게 됩니다. 위계 질서로 다 깨쳐버립니다.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저 주먹 센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죄를 져서 이 귀신에 사로잡히면요 부부간에 머리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또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냥 잘해주기만 해야 일방적으로 잘해주기만 해야 좋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범죄의 바로 원흉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죄만 지면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격이 다 파괴되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각종 저주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불행의 원흉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죄들로부터 모든 불행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공생애의 축복을 주려고 오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공생애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불의와 불법이 단 한 점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일거수일투족에 다 의로하셨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공의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바로 공생애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이 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이 떠나지 않아요. 저주가 떠나지 않아요. 다툼이 떠나지 않아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을 찾아주세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찾으신 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내 똑똑으로 내 힘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원한다고 됩니다. 병 걸리고 싶은 사람은 병 걸리고 싶고 병 걸립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불행에 놓인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범죄하게 됐고 결국 범죄의 결과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역사하게 됐고 결국은 불행 속에 빠지고 사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45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16페이지입니다. 자, 못 찾으신 분은 들으셔요. 누가복음 12장 45절부터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려우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수동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더 많이 맞는다. 그게 뭐 징계를 당한다 그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다툼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각종 불행 속에 떠밀려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르고 한 사람도 맞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죄를 지면 불행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알고도 그렇게 했을 땐 더 많이 맞습니다. 더 많은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도다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알고도 죄를 여전히 품고 살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각종 징계, 고난, 질병을 받는다.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 죄들을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요한에서 1장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사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라니라. 여러분이 죄를 지은 걸 깨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자백하면 사람한테 잘못해서 사람한테 자백하면 하나님 그걸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지워주신 표시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찾아옵니다. 화목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있는 한 여러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할 수가 없어요. 말로 아무리 부부가 우리 화목하자 그건 입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그게 튀어나와요. 언제든. 그러니까 행복하자고 결혼해놓고 어떻게 될까?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하는 것이 서로 상처만 줘.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불의의 삶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각종 상처와 어려움만 안겨줌으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즉 예수를 나의 구주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나도 죄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음을 받아라. 그러면 주께로부터 너에게 유쾌한 날이 오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쾌가 뭘까요? 치료받는 날이 오리니. 아멘. 화목한 날이 오리니. 아멘. 건강한 날이 오리니. 아멘. 웃음꽃 필 날이 오리니. 아멘.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공생의 축복.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도 의롭고 사람 앞에도 의로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머리카락 사지 않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축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 고린도서 1장 18절과 24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한 도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적용하게 하셔서 모든 불행의 원흉인 죄들과 또 죄를 양산하게 만드는 죄의 공장인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는요, 죄악을 반복해서 저지른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속에서 나오는 죄악의 원흉들인 이방인들을 발견하는 즉시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올 때 모든 죄악의 원흉인 죄들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처음에 믿기 전에는 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야. 이방인은 불신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근데 이름은 불리지만 뭐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불릴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건 별개의 문제.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이방인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전히 어떤 환경만 주어지면 어떤 열악하게 구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여지없이 이방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처리하는 비결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난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할게요. 십자가는 몽졸이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칼로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축복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이는 방법이 뭐로 죽이냐?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만 죽은 게 아니라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다 끌고 같이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걸로 영적인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내가 그 술이라고 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 근데 성경에 보면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술을 먹으면 범죄를 한 거예요. 범죄한 건 회개하면 돌이키면 용서받습니다. 문제는 내 속에서 시간만 되면 또 술이 고파. 술이 또 마시고 싶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이렇게 저 고백합니다. 저 같아요. 내 안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넘겨오니 예수 함께 못 박으시고 장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안 만나는 때까지. 어느 날 이게 사라져버립니다. 죽어버리는 것이. 그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의 축복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빠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심이라.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실 때 다 거룩한 성도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당을 떠나서 열악한 환경이나 나를 괴롭히는 악한 일을 하는 악한 말들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대부분이 내 속에서 드디어 뭐가 올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걸 아말렉이라고 하고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걸 육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아무런 축복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평생 싸우면서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 와서 또 싸움질하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갖가지 못된 짓거리를 도맡아 합니다. 그리고선 내가 근데 직분이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사모야, 그 축복이 있다고 천천만만히 옵시다.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직분 따라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직분에 걸맞게 사명을 감당해 축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방인들로는 성질내기 좋아하는 사람,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 사람을 이간질하는 사람, 사람들을 내 멋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 사기꾼, 게으른 사람, 무질서한 사람, 더러운 사람, 술을 좋아하는 사람,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 방탕한 사람이 어김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게서 나타나잖아요. 교회 생활을 해도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 다 당합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죠. 왜 교회는 다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풀릴까요? 당신이 죄를 처리하지 않잖아. 이방인들 처리하실지 모르잖아. 그럼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08페이지.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불교 같지 않습니다. 우상종교는요 헌금만 많이 하고 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축복이 온다고 말해요. 거짓부렁이거든요. 근데 신앙은 뭐냐면 내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은 거거든. 타락한 인간은요 내 속에 죄가 드러나면 막 불편해요. 왠 줄 아세요? 나의 그 타락한 육체를 잡고 있는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이 내 생각을 잡아서 너무 불편해, 너무 성질나, 너무 감정나, 그렇게 말하거든요. 거기 속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런 게 한 가지라도 이런 게 있다면 축복이 없습니다. 이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육체로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못 드리는데 생명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영의 생명이 있고요, 혼의 생명이 있고 육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육의 생명과 혼의 생명밖에 없어요. 영의 생명이 없습니다. 영의 생명은 말씀이 영의 생명이고 성령이 영의 생명. 이 영의 생명은 유한하지가 않아요. 무한하고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혼의 생명과 육의 생명은 유한하고요, 그 다음에 낡고 달고 썩고 부패.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육의 생명 아니면 혼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게 육의 생명으로 사는 게 뭔가? 육체 오감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의 생명이 뭔가? 내 똑똑으로 사는 거예요. 내 똑똑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마찰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도 맞아. 그러나 영의 생명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그 생명으로 살 때만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저지른 죄악의 원흉인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방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부활하는 새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와서 오신 거지. 여기 가서 혈기의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럼 오만 사람이 나타나.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진실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교만한 사람이 죽어야 겸손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질병의 사람이 죽으면 건강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부활의 역사예요. 자, 마지막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승천과 보좌의 축복입니다. 자, 다같이 에베소 2장 14절을 전해주세요. 에베소 2장. 갈라디아서가 에베소서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에베소 2장. 4절부터 311페이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수도. 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살렸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뜻이고요. 바로 일으키사 바로 보좌에 앉혔다는 것은 뭐냐면 승천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철저히 죄들을 버리고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인들, 혈기의 사람, 고집의 사람,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담배 피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처리한 만큼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돼요? 죄를 하나씩 이기게 되고요. 그다음 나를 이기게 됩니다. 그다음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다른 말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 죄를 짓는 게 뭐냐? 진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 마귀에게 진 거야. 귀신에게 진 거야.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에게 질수록 여러분 세상 사람으로 살게 되고요. 귀신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럼 불행이 떠나지 않아. 질병이 떠나지 않아. 귀신의 역사가 잡히잖아요. 나중에 귀신이 완전히 짐을 져버리잖아요. 그럼 많이 실성한 사람으로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귀신 들린 자가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럼 가정이 평안없어. 그럼 이 병원에, 대학병원에 가서 아무리 뭐 CT를 찍어보고 별거를 다 찍어도 안 나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만 아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리는 건 내가 올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나 죽이는 건 하나님. 우리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까요? 그거 좀 고치라고. 여러분, 고치라고 고쳐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내 자신을 넘겨야 돼. 그러니까 기도 않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누릴 방법이 없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자, 한 소절만 더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 6절. 출애굽기 17장 15, 6절. 다같이 15, 6절 17장 109페이지 구약성 15절 6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넷이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아말렉과 여호와 하나님이 싸웠죠. 신학에서는 뭐라고 해요? 육체가 항상 하나님과 싸워.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 죄들이 들어갈 때 여러분 성질납니다. 속에서 씨 죄 안 짓는 놈이 있어. 지는 죄 안 져? 지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목사가 나 까네? 다 지금 여러분 육체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말렉이 우리 육체라고 했잖아요. 귀신이 여러분 아말렉을 육체로 선동합니다. 막 선전선동해. 그럼 막 혈기가 나서 안 할 말 할 말 막 퍼붓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지만 몰라하고 살아. 근데 언제 이겼나? 여호와 니시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제단을 쌓고. 제단은 구약의 제단은 신약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나를 잡을 때 아말렉이 나의 타락한 육체를 잡고
혈기의 사람, 고집의 사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거짓말 남발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눈을 떠야 될 땐 감고 감아야 될 땐 뜨는 사람, 잡으면 그게 싹 사라져요. 그럼 여러분 평강이 찾아오고요, 건강이 찾아오고요, 화목이 찾아오고요. 희한하게 하는 말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야. 잠언 25장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경외에 합당한 말은 아우성의 인쟁반의 금상이라.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요 금옥엔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았어. 능히 보내신 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가을철 농부의 얼음 냉수 같으니라. 그게 뭐냐? 경외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십자가로 잡은 만큼은 가능하다. 죽자사자 연애에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놓고 행복하자고 결혼을 해놓고 그래서 지지고 볶고 싸움질만 하는 부부 널널. 왜 그런가? 내게 이 5대 진리를 적용할 줄 몰랐지. 문의는 예수쟁이야. 근데 속은 세상 사람. 난 여러분이 5대 진리 다시 말할게요. 첫째, 성육신의 축복. 두 번째, 공생의 축복. 세 번째, 십자가의 축복. 네 번째, 부활의 축복. 다섯 번째,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의 축복. 이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입술에서 은혜의 웃음보가 터질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속으로부터 나오는 웃음이 터지지 않으니까 모든 병은 떠납니다. 자, 그 소절만 하나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8절까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입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행복하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운동하며 살자, 화목하게 살자, 부자로 살자, 그렇게 말을 하고 맨날 반대로 행동할 겁니다. 망하는 짓만 하고 가난한 짓만 하고 바로 축복의 일이 아니라 저주짓만 할 겁니다. 다같이 창세기 21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요마는 아브라함의 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자, 제가 수없이 전한 말씀인데요. 원래 이 사라는 원래 이름이 사라예요. 이 사람의 남편은 아브람입니다. 원래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우로 우상숭배 지역에 살 때는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다음 사레가 사라로 바뀝니다. 자, 아브람은요, 우리말로 할게요. 잘난 척하는 남자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사레는요, 잘난 척하는 여자. 사라는 믿음의 어미입니다. 아브람이 아브람으로 바뀌었다면 인격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아브람에서 아브람으로 바뀌어서 믿음의 아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잘난 척하는 여자였는데 바로 은혜를 받으니까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습니다. 이삭이 나왔더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삭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게서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의 웃음바다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로 살면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싸움질만 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잘난 척하고 싸움질만 하는 겁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를 추구해서 다시 십자가의 도를 적용해서 5가지 진리를 적용하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지고 사라로 바꿔져서 드디어 그들 부부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하니 그 웃음소리 듣는 이마다 다 웃는다 그랬죠. 뭐예요? 온 가정이 화목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내게 적용해야지 자꾸 남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내가 먹어야 건강하지, 내가 먹어야 배불리지, 남한테 먹여도 돼요? 그는 지도자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각자 내게 적용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삶으로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가 세워지고, 아멘 한 분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식들이 세워지고 여러분만 만나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냥 앉으셔서 주보 오른편에 공동체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같이 찬송가 288장 앉아서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남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량이 단단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저들의 귀를 할례하셔서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고 우리 타락한 육체를 처리하고 우리 안에 사탄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를 처리하고 대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공급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내 삶에 철저히 적용해서 모두가 다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다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가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각종 저주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남편들은 모두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아내들은 모두 사라가 되게 하셔서 저들 부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일거수일투를 볼 때마다 한 면은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 몰라 하게 하시고 한 면은 그 매력의 발산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주 앞으로 인도함 받아 살아나고 세워지는 역사들이 불일듯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들이 되게 하시고 히브리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지난날 내 똑똑을 의지하다가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당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탄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죄 없이 영을 받게 하셔서 이제는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수놓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내 삶에 적용함으로 철저히 죄에서 해방되고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이방인들을 처리하고 그리하여 이제 그리스도로 대체되어져서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학생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입맛이 없었어.